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8편 생각조절자의 상형과 봉사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도입, 선택과 배치,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 이런 부분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조직과 행정, 그리고 다른 영적 영향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이제 리뷰해 볼게요. 도입에서는 일단 그 조절자가 인간 마인드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 불멸의 혼을 어, 파라다이스의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간 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점진적 변화라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조절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조절자도 인간이 삶을 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조절자도 함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체험적 아버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선택과 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조절자가 선택을 했을 때 조절자는 그 신별에서 파견되기 전에 어떤 인간 아이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현재는 보편적으로 조절자들이 보편적으로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만 6세 아이 를 기준으로 기준을 갖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제 파견되기 전에 유전적 특성, 그다음에 그 아이의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에 맞춰서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체험을 많이 하는 조절자. 우리가 조절자에 대한 유형을 이제 107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무어진 조절자, 처음 인간에게 들어가는 조절자는 이제 처녀 조절자, 무어진 조절자라고 하고, 두세 번 더 체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어드밴스드 조절자. 그리고 더 많은, 세 개 이상,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조절자에게는 수프림, 이런 어떤 조절자에 대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체험을 가진 조절자가 더 높은 유형의 인간 정신에 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아이의 그 유전적인 특성을 봤을 때, 유전적인 것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높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가족, 가계, 계통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높은 체험을 가진 조절자가 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절자가 미리 이제 아이 파악할 때 어떤 것을 파악하는가 배정되기 전에 파악해야 되는 그걸 보면은 지적 능력, 그다음에 또 영적 인지력, 그리고 결합된 지적과 영적 결합된 능력. 다 이게 인간 유전적 특성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인간 마인드에 나타나는 실제 시간, 간격,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만약 유란시에서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인구 즉각 반영 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유란시아 우주에 등록이 되는데, 지역 우주, 또 바로 이제 지역 우주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초고지까지 등록되는 부분까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아이가 조절자 깃들 나이가 됐을 때 조절자는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 보고를 아마 저기 뭐야 유보르사에 하는 것 같아요.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등록하는 시간이 파라다이스 신별에서 유보르사까지 이 등록하는 오는데 그 시간이 이제 보통 117시간 47초 또 6일에서 조금 2시간 정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에게 뜨는 뭐 그런 거 시간 간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에 조설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진리의 영,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진리의 영을 이제 부어주셨잖아요. 부어진 행성에는 그 시대에는 진리의 영 수여 이후의 시대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수여가 되는데
이전, 이제 진리령이 수여되기 이전의 행성들,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조절자가 수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개인 수호 천사가 배치됐을 경우, 그다음에 또 지적 성취, 영적 성취, 세 번째로 달성. 이게 이제 각 개인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의 영이 지배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의 선언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스프링빅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단독 메신저, 솔리터리 메신저가 이런 것들 영향들을 관찰해 저기 성격하는 조절자들 뭐 같이 연리해서 이런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은 조직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조절자들은 우주 전체에서 독립된 행정 업무 단위로 조직되고 신별로부터 직접 관리되는 듯하다. 그들은 7초우주의 전반에 걸쳐 균일하며 모든 지역우주는 동일한 유형의 신비의 훈계자들이 봉사한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종, 섭리시대, 세계, 체계, 우주에 걸쳐 연속적인 조직을 포함하는 여러 시리즈의 조절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물들이 우주 전체에서 서로 교환하면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 조절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한번 뭐 주제를 삼는다면 이 단락에서 주제를 삼다면 그렇게 좀 정해봤고요. 관리 체계는 보통 이제 신별에서 그 관리 체계는 이때는 이 요즘은 이렇게 연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체계,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별자리, 지역 우주, 또 지역 우주는 또 초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관리 두 관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우주의 군주인 세계군 지역 우주 통치권자 미가엘은 또 예적부터 계신 이들에게 또 그런 어떤 행정 체계가 이제 지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 조절자들의 업무는 독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우주에서 이제 독립된 행정 임무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죠. 계열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멜기세덱 군단, 멜기세덱들인데, 그 네바던 지역우주에서도 멜기세덱들은 거의 그 약간 비상 군단으로서 독립된 행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 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뭐 이런 독립된 행정 업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멜기세덱의 생각이 나서 더불어서 얘기를 했지만 거의 뭐랄까 좀 뭐 자유롭게 자치하는 그런 일단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는 안 썼는데 균일한 부분에 대해서 거쳐 이제 보통은 이 행정이 거기다가 이제 어, 균일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이제 봉사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조절자 유형은 우리가 앞서 뭐 엑셀펜에 나왔던 그런 유형도 있지만, 또 이 유형도 있지만, 뭐 그 인종, 또 섭리시대, 세계, 체계, 지역구조에 따라서 서로 유형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또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이번 행성에서 그 체험을 쌓았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서로 교차하면서 이 조절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적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별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겠죠. 근데 신별에서는 다 신비이고 비밀이 쌓여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연구자들이 접근을 그 기록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이 신별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적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음, 우리가 아는 한 이러네. 네. 조절자의 전체 기록은 신별 외부인 7초우주 본부에서만 유지된다. 각 상승하는 생명 존재에게 이때는 조절자의 수와 서열은 파라다이스 당국이 초우주 본부로 보고하며 그곳에서 해당 지역 우주 본부로 전달되고
특정 행성에 전달된다. 그러나 지역 우주 기록에는 모든 생각 조절자의 전체 수가 공개되지 않으며 네바돈 기록에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대표들이 지정한 대로 지역 우주의 배정 번호만 들어있다. 조절자 전체 수의 진짜 내용은 오직 신별에서만 알려져 있다. 네, 조절자 숫자에 대한 기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존재에 들어있는 깃든 조절자 수, 이런 수, 그다음에 또 서열, 뭐 버진이냐, 어드밴스냐, 슈프림이냐, 이런 어떤 뭐 사라진 조절자냐, 뭐 이런 어떤 서열들, 서열은 이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초우주, 지역 우주 행성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절자 전체 수에 대한 그 기록은 일곱 초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자세한 그 디테일한 내용, 실제 내용은 신별에서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뭐 전체 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성격화된 조절자가 이제 관리를 하겠죠. 이제 이 유라시아 행성은 성격화된 조절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록들은 아마 저 유라시아 행성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간 주체는 그 조절자의 번호로 흔히 알려진다. 필사자는 조절자와 융합한 후에야 진짜 우주 이름을 받으며 이 결합은 운명 수호자가 그 새로운 존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 이름이 알려진다. 네, 재밌는데, 일단 인간 주체는 이제 현재 우리 들어있는 깃든 조절자가 깃든 인간 존재는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조절자 번호로 이제 알려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육저택 세계에서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택 세계, 맨션월드, 다음 그 사타니아 체계의 맨션월드에서 육저택에서 이제 이름이 이제 거기에서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름을 주는 분이 운명수호자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명수호자가 이름을 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 일단 운명수호자는 이 시작 행성 때부터 같이 함께, 같이 함께 동반자로서, 동반 같이 간 그런 파트너잖아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이 운명수호자에 의해서 나오는가 봅니다. 음. 비록 우리가 오르본톤에 있는 생각 조절자들의 기록을 가졌지만 그들에 대한 권한이나 행정적 연결이 전혀 없음을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 우주의 개별 세계들과 신별에 있는 신성한 선물들의 중앙 거점 사이에 매우 밀접한 행정적 연결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수요되는 파라다이스 아들이 나타난 후에 진화하는 세계의 성격화된 조절자가 배정되어 행성에서 조절자의 감독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조절자의 그 행정적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르본토는 아까 이제 조절자의 어, 기록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조절자와의 행정적 연결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세계와 신별 간에는 밀접한 행정력 연결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별 세계는 일단은 어, 그 저희 성격화된 조절자가 이제 있어서 신별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행성 수요 저기 뭐야 파라다이스 아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수요 이후에 성격화된 조절자가 행성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절자가 이제 조절자들에 대한 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개별 세계와 신별 간의 행정적 연결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아마 이분이 추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 우주 검열자들이 행성 검사를 수행할 때 항상 생각 조절자의 행성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세라핌 책임자나 진화하는 세계의 행정에 관련된 다른 존재의 지도자들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과 같다. 최근에 유란시아는 네바돈 우주 내 모든 생명 실험 행성을 감독하는 타바만시아에 의해 이러한 정기 검사를 받았다. 그가 초인간 퍼스널러티들의 수장들에게 훈계와 기소장을 발표한 데 보태어
그가 조절자들의 수장에게 다음에 감사문을 또한 발표했다는 것을 여러 기록이 드러낸다. 그 책임자가 행성인지, 셀빙톤인지, 유보르사인지, 또는 신별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타바만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예, 이게 행성 검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네요. 보통 이제 행성 검열은 이게 이 타바만시아가 이제 행성 검열 총 우두머리 있는데 이 행성 검열은 다 모든 일반 행성들을 다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바만시아는 그 11행성, 11행성의 그 검열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바만시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바만시아, 제가 이제 어제 준비를 해봤어요. 음, 타바만시아. 자, 우리 이 부분 우리 미주 선생님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타바만시아는 일단 11행성 검열 군단 지도자입니다. 타바만시아. 예. 요거 5.12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바던 우주에서 모든 생명 수중 세계는 연속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지정된 행정가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우주 업무의 특별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 세계는 정기적으로 우주 지도자 군단의 검열을 받는데 그 군단의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로 알려진 고참 최후자이다. 그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에는 유란시아와 비슷한 생명을 수정하는 행성들이 정확히 61개나 있다.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계들은 확정된 기법에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 이식을 위한 계획이 거의 재량이 없다. 그러나 약 13개 가운데 하나는 11행성으로 지정되고 운반자들이 특별 등록부에 배정된다. 그러한 행성에서 우리는 표준, 우주 종류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수정하거나 어쩌면 개량하려는 노력으로 특별한 생명 실험에 착수할 허락을 받는다. 보통 행성은 일단 그 확정된 기법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검열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11행성, 사타니아의 생명 수정 행성들이 이제 61개가 있는데, 어, 일리 있는데 이 행성에는 이제 검열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운반자들이 재량으로 이제 이 행성은 어느 정도 그 수종의 생명 그 수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이런 부분에 걸쳐서 아마 이 11행성 저기 뭐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타바만시아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타바만시아 출신이 앞서는 나왔지만 이분이 채우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사자라는 얘기죠. 근데 악원 돈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립된 세계에서 온 상승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주 구역을 차지하며 악원돈터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고립되었을 때 견디며 홀로 있을 때조차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는 진화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 악원돈터의 이 기능적 분류는 지역 우주에서 상승하고 초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내내 지속된다. 이것은 하브나에서 머무르는 동안 사라지지만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나서 대번에 다시 나타나며 필사체호 군단에서 분명히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란에 연루된 격리구역 중 하나에서 살아남은 최후자 지위를 가진 아곤돈터이다. 네. 이 아웃돈턴은 이제 그 재단본 번역에서 이제 불굴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곤돈트에 대한 그 소개가 잠깐 50편 끄트머리인가 이렇게 그렇게 몇 단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뭐 보지 않은 믿음으로 고립돼 혼자 견디며 뭐 홀로 그런 루시퍼 반란 때 그렇게 막 그 견뎠던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진리의 수용이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 야곱돈토하고는 그다지 좀 관련 불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진리령이나 성령이 이 회로가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콘돈트하고는 좀 우리는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믿음, 고립되어 있는 행성에, 서 이제, 영들이 활동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그런 어떤 홀로 싸우는, 솔로 싸워서 이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이 고립된 세계라고 행성이거든요. 고립된 행성. 그래서 이제 야광돈돌이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야타바만시아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생명의 11 행성의 그 행성 검열자 우두머리로 이 채우자가 말하자면 그 필사 채우자가 어,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바만시아가 이제 타바만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11행성에서 이제 검열이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이 다음 그 말하자면 섭리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섭리시대의 행성의 그 행성 계시자라고 하기보다 그 행성 그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의 아들들을 이제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 이 테라노아시아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유라시아의 야단과 이브가 도착하기 전에 그거 도착하기 전에 이 테라노아시아가 행성을 조사하고 종족들의 발전을 조사한 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아담이 물질 아들이 오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초청을 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로아시아는 음, 없고요. 네. 네, 타바만시아가 이제 이런 타바만시아가 유라시아 행성을 이제 검열하려고 이제 직접 그 행성 책임자에게 연락하는데 바로 이 미리 이제 내가 연락하겠다, 검열을 들어가겠다 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했냐면 생각 조절자 행성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한다는 거예요. 조절자 책임자. 근데 이제 이런 연락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지시 전달 방식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최근에 이 카바만시아에서 전기를 유란시아 행성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기소장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기소장은, 말하자면은, 검열을 했을 때 관련 여러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 하늘 존재들이 있는데, 뭐, 무슨 문제점이었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다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 검열을 하고 나서 다 정리를 한 후에 발표를 하는 것 같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임자가 행성인지 셀링턴인지,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조절자 책임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파마마시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보다 훨씬 높은 당신들께 나는 실험적 행성 시리즈의 일시적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당신들께 왔습니다. 이 불규칙한 구체에서 봉사하기로 자원한 이 장엄한 천상의 사역자 그룹인 신비의 훈계자들에게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당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바돈의 기록에서도 오르본톤 위원회 앞에서도 신성한 조절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불규칙한 실험적 행성입니다. 실험적 행성에서 봉사하는 훈계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위기,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찬사를 보냈어요. 우리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100년 만에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100년 동안 하고 이제 실패를 했는데, 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들은 행성의 그 통치자, 아담과 이브에 대한 기소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무슨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실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기소장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절자에 대한 기소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당신들은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신성하게도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혼란한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의 실수를 조정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낙후된 세계혼들의 선한 수호자들,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나의 관할 아래에 있는 듯 보이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예, 행성검열이 최근이라는 표현만 있었지, 언제 했던 거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조절자들이 이 충실한 임무 수행, 그다음에 또 이 신성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때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행성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또 이 낙후된 세계의 선한 수호자들, 경이로운 존재로 이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감독을 하지만, 행성 검열을 하지만, 이분들 앞에서는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의 고귀한 이타심과 이해심 깊은 사역, 그리고 공정한 헌신 앞에서 나는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당신들은 이 갈등에 찬, 슬픔에 잠긴, 질병에 시달리는 세계의 필사자들에 대한 하나님 같은 봉사자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들께 경배에 가까운 마음을 보냅니다. 예, 이 조절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조절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늘 갈등에 차 있고, 이리저리 갈등하고, 또 어떤 상황에 뭐 슬픔에 잠기고, 또 몸이 또 육신이니까 또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속에서 이들이 봉사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귀한 이타심, 그냥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같은 봉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배는 물론 우주 아버지께 가지만, 경배에 가까운 마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정말 타고만시아 행성 검열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고견 감사함을 보냈습니다. 많은 암시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절자들이 철저히 조직되어 있고 이 신성한 선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이고 효율적인 지시 행정이 아마도 아득히 먼 중심 근원, 신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이 신별에서 여러 세상으로 가며 그들의 주체가 죽고 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조절자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일단은 이렇게 철저히 조직되어 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효율적인 지시 행정이 신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인간 주체가 죽으면 확실히 신별로 조절자는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저택세계에서 부활할 때 다시 오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높은 영서열들 아니, 사이에서는 예, 행정 예.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아니, 것은 매우 어렵다. 잠깐만요. 내 네, 아니, 신별들이 이제 필사자가 죽으면 다시 신별로 가잖아요. 예, 예. 갔다가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저기, 우리 육체가 태어나면 또 내려오고 그러지 않나?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조절자는 내가 응, 저택세계에서 부활을 하잖아요. 응. 다시 나한테로 다시 와요. 내 안에 있는 조절자는. 그러면은, 만약에 죽는, 내 안에 있는 조절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네. 이렇게 막 좀 일찍 다시 살아나지 못한 죽고, 주체? 그렇지. 아니, 네. 아니. 이제 내가 있던 저기 생각 조절자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하다가 이제 갔잖아요. 내가 죽으면. 네네. 그러면 또 그 조절자가 네. 다른 생명한테 또 안 들어가냐 안 이거지. 들어가죠. 그 조절자는. 그럼 다른 조절자가 경험이 없는 조절자가 또 그 1대1로 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응.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있잖아요. 네. 지도자는 파라다이스까지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 저택세계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뒤틀었던 조절자는 신별로 음. 갔다가 거기서 음. 다시 훈련을 받고 다른 음. 세계로 가요. 다른 생애? 다른 세상으로.
다른 음. 행성에 있는 필사자에게 들어가는 거지. 아, 우리 여기 안 오고? 예, 예, 이 행성으로는 안 와요. 아, 다른 세상으로 가요. 어, 그래서 교차한다라는 표현을 아까 써서 추적하기가 힘들다라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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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해됐어요. 예, 높은 영서열들 사이에서는 행정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 서열의 퍼스널러티들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비의식적으로 수많은 다른 퍼스널 집단과 임퍼서널 집단인 신이하 그룹들과 함께 광범위한 우주 상관 관계자로 기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성격화된 조절자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서열의 프리퍼서널 실체의 존재를 균일하게 의식하는 유일한 성격화된 생명존재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봉사한다고 여긴다. 예, 이제 이 광범위한 우주 관련자의 조절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절자들이 우주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높은 영적 서열들 행정 메커니즘, 행정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단 신별은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이제,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고, 일단 조절자들은 이제 비의식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왜냐하면 조절자들이 이제 퍼서널러티의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비성격 퍼서널러티가 아니고 프리퍼서널이기 때문에 비의식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절자들은 우리 같은 퍼서널 집단 또 임퍼서널 신. 그러니까 임퍼서널 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 그러면은 이 디어티를 신는 분들은 보통 그 이제 그러니까 창조아들, 또 뭐 마스터 스피릿, 그다음에 일적부터 계신 이들 이런 분들 다 이런 신들이거든요. 그 이하 집단에서 우주적 상관관계자, 그러니까 관련자로서의 기능하고 있다는 걸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방면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단독 메신저가. 근데 이걸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는 그거를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증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즉, 말하자면 그거를 말하자면, 자기네가 확신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단독 메신저들은 어떤 연애는 조절자 실체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절자 실체를 의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른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절자들을 의식한다는 건 참 힘들고, 이 단독 메신저들이 조절자 실체를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단독 메신저들이 특화된 어떤 그런 특화된 퍼스널 레터들이거든, 이 단독 메신저들은. 그러니까 이 단독 메신저는 무한한 영의 기원을 갖고 있는 매우 하이어 그 퍼스널리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래서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성인 것 같아요. 이 조절자 시세를 의식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가 이제 이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영서열 네. 우리는 조절자들이 있음을 의식하며 이들은 첫째 근원 중심의 프리퍼서널 신분신들이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슈퍼퍼서널 표현인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존재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어떤 밝혀지지 않은 여러 서열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김없이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개체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앞에 3.8에서 3.8 자기네가 조절자들을 의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감받은 삼위일체형 존재까지 느끼는데 영감받은 삼위일체형들은 슈퍼퍼서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도 솟아나는 어떤 밝혀지지 않는 서열, 굉장히 높은 서열의 영들이잖아요. 이것도 자기네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은 이 기록자, 이렇게 말하는 이 발표자인 솔리터리 메신저, 단독 메신저들의 자기의 어떤 고유성, 말하자면 특별한 어떤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받은 삼위일체형을 좀 이따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당근 메신저들이 인식에 대한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리퍼서널 존재도 의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슈퍼퍼서널, 영감받은 삼위일체형도 의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런 어떤 영적 존재도
발견 가능하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개체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럼 영감받은 삼위일체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자기가 영웅 분별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부분에 소개를 했는가? 잠깐 한번 볼게요. 영감받은 삼위일체형. 예, 영감받은 삼위일체형입니다. 보통 이제 유보로사 퍼스널리 등록배에는 이렇게 7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1번 파라다이스 신들, 그다음에 또 최상의 영들,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퍼스널리티들, 그다음에 우주 동력 지휘자들, 영구 시민 군단 이렇게 유보로사의 그 7대부분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영감받은 삼위일체형은 삼위일체 기원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받은은 임퍼서널 부류인데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퍼서널러티예요. 근데 이 영들은 임퍼서널인다는 거죠. 근데 읽지는 않을 거고요. 영감받은 삼위일체형들을 보면은 극소수로 존재하고 있고요.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기원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분 신들 모두에게 이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보통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 수가 고정돼 있어요. 이 부분 수가 고정됐다는 표현을 보면은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18편의 삼위일체 퍼스널리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편의 삼일체 기원 동급 존재들, 다 같은 삼일체 기원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적 삼일체 최상의 비율도 약 10분. 하부 일곱 초우주니까, 파라다이스 일곱 세계, 파라다이스 일곱 세계.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세계는 첫 번째 동심원이 아버지 세계, 두 번째가 영원한 아들, 네 번째가 무한한 영의 회로인데요. 무주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 일곱 세계에서 이 세상의 비밀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17세계에서, 각 한 세계마다 말하자면 신비열의 10분이 계시고, 뭐 상승자별이 10분이 계시고 그래서 전체 7세계 170분이 계시는 거고요. 또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은 하루나 10억 세계에서 10억 분이 계시고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일곱 초우주에 예적부터 계신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각 초우주에 세 분씩 세 분이 이제 일곱 초우주에 세 분씩 같이 그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초우주에 21분 존재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지역우주에는 지역우주가 수용 분부가 70만인데, 각 지역우주에 한 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일째 기원과 동급의 존재들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삼일째 아들 교육자는 최근에 보고된 게 이렇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혜 완성자, 70억, 신성한 전자 우리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210억, 각초우제, 우주 검열자, 영감받은 삼위일체는 파라다이스 삼일체 비밀의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초의식의 생활, 초의식 활동. 예, 그다음에 아까 슈퍼 퍼서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주 생명 전제 진보의 도덕적 깨우침, 영적 진보를 추진하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화분왕 원주민, 뭐 파라다이스 주민,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숫자가 이렇게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파라다이스 주민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천 계급이 넘는 하늘 지성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3천 계급 서열이에요. 3천 서열이 넘는 거예요. 인간 서열, 또 뭐냐면 또 어디 뭐 무슨 서열, 뭐 이렇게 3천이 넘는 그런 어떤 서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늘층이원 존재. 여기 파라다이스 주민들은 원래 있던 사람, 원래 하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죠? 같이 거기 가서 그 파라다이스 주민들을요, 어. 네, 얼른 시티즌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간들도 필사 인간들도 파라다이스 시티즌을 받을 수 있어요. 음. 하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이제 하버나는 단계별로, 원주민이고 네이티브고 어, 하버나 원래 어, 토착민들이고 여기 어, 시민권이기 때문에 필사 전기도 파라다이스까지는 갈 수. 아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까지 가고, 예. 무지 아버지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적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거기까지? 맞아요. 거기서 시티즌을 받죠. 시티즌십을 받죠. 시민권을 받죠. 음, 우리는 이 시티즌십이 각 받아야 돼요. 지역 음, 세계 우주를 가서도 예루살렘 시티즌십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음, 별자리에 가서도 별자리 그 시민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음, 전진하면서 항상 그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또 체험하고, 예, 예, 예. 체험하고 또 막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예,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즌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것도 받아요. 네. 파라다이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는 거네. 예, 여기까지만 받고, 화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거기 영적인 존재들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죠? 여기서 받고, 이제 음, 최후자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초우주에 가서 이제, 최후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음. 예. 예, 뭐 파라다이스에 있던 없던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초호주에 가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도 막 한번 해서 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예 막 지금 맞아 몇십억 맞아 개, 막 70억 개, 몇백억 개.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우리가 많은 우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주 행성보다도 더 거기도 하늘나라 예, 세계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 예, 조직이.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그 글들을 본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비밀이죠, 비밀. 음, 비밀이 지- 드러난 거지. 네, 맞아요.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진화하는 슈프림 빙이 확대되는 신 안에 기록되는 다양한 영향의 퍼스널러티 조율자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시간에 설명되지 않은 많은 현상들의 체험적 통합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확신하지는 않는다. 예, 계속 이제 이 단독 메신저를 자기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들이 이제 멜기세덱들은 지어부주의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솔리터리 메신저들, 단독 메신저들은 수프림 안에 기록되는 다양한 영역의 퍼스널리티 조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설명되지 않은 많은 현상들이 이제 보통 스프림의 어떤 영향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체험적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자기네가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확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증언을 멜기색들이 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전지 요약을 마쳤고요. 좀 긴 내용인데요. 또 계속 한번 우리 미주 선생님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조직과 행성 1. 음, 조절자들은 우주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며 그 수와 기록은 초우주 본부에서도 보관하나 세부 내용은 신별에서 관리한다. 인간 주체는 조절자 번호로 알려지며 융합 후 운명 수호자에게 이름받음. 지역 우주 개별 세계는 조절자들과 행정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존재들과 협력하는 우주적 관련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신. 예, 더 있습니다. 예. 행성 조직과 행정 2. 행성 검열자인 타바만시아는 위기 행성에서 봉사하는 조절자 수장에게 감사문과 예배에 가까운 찬사를 보낸다. 멜기세덱들은 퍼스널 조절자를 의식할 수 있는 단독 메시저들을 슈프림 빙 안에 기록되는 다양한 영향의 퍼스널리티 조율자로 가르치고 있다. 예. 뭐, 멜기세덱이 선생이네, 멜기세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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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조직과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있구나. 저는 음.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뭔가 나에게 그 뭐랄까, 뭐 오는 그런 어떤 그 영향력, 이런 영향력들이 이거를 뭐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준비하면서 영향력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신빙성, 그 신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험하는 듯합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은 참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뭐 미주 선생님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요 조직과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음, 아유,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뭐, 그런 단순히 막연한, 뭐, 하나님이, 뭐, 우리는 하나님이 막연하고, 뭐, 조절자도 막연했잖아요. 근데 예, 막, 이 하늘 세계가, 뭐, 예, 조직,
조직과 이게 행정을 보면은 예, 어마어마한 저거 움직인다는 음, 거를 그렇죠. 느끼죠. 감히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그 자체도 음,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체계적으로 이게 착착착착 감사한. 딱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음. 우리 인간 1점, 존재가 여기가 진짜 1.1에게 오차도 없겠어, 여기는. 맞아요. 음. 이 인간 존재가 음.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비교돼, 이 뭐 이렇게 땅하고. 참 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문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이제 주식과 행정을 보면서 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저거 풀어주시고 뭐 그냥 그래요. 감동이 안 와? 뭐 감동. 워낙 우리가 멀어서 뭐 느낌이 안 온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락삼 선생님 들어오셨나? 예, 지금 이 컨텐츠 저거를 안 봐가지고. 네, 예, 들어오셨어요? 예, 어떠셔요? 네. 조정각 조절자들의 그 조직과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마무지막지 합니다. 네, 바로 다른 영적 영향들과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조각들과의 조율 가능성과는 별개로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인드의 그들 활동 영역에서 꽤 고립되어 있다. 비록 아버지가 대우주 전체의 모든 직접적인 힘과 권위에서 물러난 듯 보이지만 파라다이스 신들의 자손인 최상위의 창조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기권 행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진화하는 인간의 마인드와 혼 속에 계시면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리를 자신에게 분명히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신비의 훈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조절자 영적 당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낸 내용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아버지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둔 것 같아요. 일단 그 우주에는 이제 이 세상의 창조자들이 나왔는데 슈프림 크리에이터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 스프링 크리에이터들 세상의 창조자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역우주의 미가엘부터 시작해서 초우주의 예적부터 계신이들 그다음에 또 전체 초우주의 이제 메스터 스피릿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세 분들을 들어서 슈프림 창조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우주에서 통치는 하지만 이분들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그 권과 권위를 다 물려준 거잖아요. 준 거예요. 부여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지역 우주에 가서 통치를 해라 하고 아버지는 이제 물러나셨어요. 물러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권위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분들이 바로 이 신비의 훈계자들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인간 마인드 속에 직접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비의 훈계자들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인력과 일치하여 창조된 모든 생명 존재를 그에게로 끌어당기도록 행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에게 수여된 파라다이스 아들은 아직 유란시아에 계실 때 말했다. 내가 들려 올려지면 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 창조 동료들이 영적으로 당기는 이 힘을 인식하고 이해하지만 인간의 마인드 안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살고 일하는 신비의 훈계자들을 통한 이 모든 지혜로운 아버지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예, 여기서 이제 영적 당김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조절자 미가엘의 영 인력과는 서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가엘이 예수님이 내가 들려 올려지면 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의식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가엘의 영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미가엘의 영이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진리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 안에 깃든 그 다른 영, 신비의 훈계자들의 기능은 인간이 완전히 인식을 못한다는 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는 정도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 자녀들의 마인드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만 온 우주의 일에 종속되거나 이에 협력하거나 또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비스러운 존재들은 자신이 깃들어 있는 인간에게 신성한 이상을 향하도록 재촉하며 앞날에 더 나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도록 그들을 언제나 위로 자극한다. 이 신비의 훈계자들은 네바돈 우주 전역에서 미가엘의 영적 지배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오르본톤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통치권 안정에 신비롭게 기여한다. 예, 이 조절자와 우주통치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주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을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에게만 깃들어가지고, 이상을 재촉을 하고, 또 더 나은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미가엘 또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영적 지배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예, 언제나 위로 자극합니다. 가르가 할 수 있도록. 조절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자손인 최상위의 창조자들도 또한 바로 그 뜻을 퍼스널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자의 행위와 우주 통치자의 주권이 서로 의존한다. 비록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이지만 조절자의 아버지 임재와 네바돈의 미가엘의 아버지 통치는 동일한 신성의 다양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예, 조절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예 땅땅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의 슈프림 창조자들, 아까 그 미가엘, 지어구주 미가엘, 초우주 예적부터 계신 이들, 또 메스터 스피릿, 이런 분들도 다 아버지의 뜻을 퍼스널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제 항상 그게 이 주제예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이 우주에서. 예수님이 이제 삼위일체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수혈을 하면서 세 분의 뜻을 그 인간 30세에 이제 세례 받기 전 30세에 자신의 수혈을 완료를 했어요. 했을 때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은 다이그 아버지의 그분들의 뜻을 너가 내 뜻을 다 완료를 했다라고 그 삼위일체 통치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그분이 수여하는 것은 슈프림빙의 하나의 이 지금 한 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그 의지를 다 반영을 하고 세 분의 그 뜻을 다 세 분이 뭐랄까 다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의 뜻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신 건데, 3년 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성경에는 뭐 땀방울이 빵을 되듯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땀방울이 빵을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쓴 잔을 마셔야 되니까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을 본인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왔던 세 명의 베드로, 그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 들이 계속 잠만 자잖아요. 잠만 자는데,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고 하는데, 계속 잠을 자.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이들도. 근데 그때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1 상천사가, 첫 번째 상천사가 하나님의 상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뜻을 받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받고 나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 그때. 그래서 이 우주는 모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감동이 격해지지? 음. 생각 조절자들은 다른 모든 영적 존재와도 독립적으로 오가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모든 다른 영적 영향의 수행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들과 상당히 다른 우주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그들이 인간의 마인드에서 모든 다른 영적 사역, 즉 보조지성령, 성령, 진리의 영 및 기타 영향과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조율되어 기능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네, 다른 영들과의 관계. 그래서 조절자는 이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 우주법칙의 기준으로 활동하는 듯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찰을 했어요. 이 장기적인 관찰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관찰을 통해서 한 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마인드형, 또 성령, 진리의 영역과 함께 완벽히 동기화되고 조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같이 함께 작용한다. 조율돼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동란 후에 유란시아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한 세계가 반란으로 고립될 때, 한 행성이 모든 바깥에 연결된 통신으로부터 차단될 때, 개인적인 메신저들을 제외하고 행성 사이나 우주와 직접 통신하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구체들에 있는 조절자들의 연락을 통하는 것이다. 한 세계에서나 한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조절자는 결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예, 고립된 세계에서 유일한 통신,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도 고립된 세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유라시아 행성 영주였던 칼리오스티아가 이제 반란이 같이 동참해서 행성이 고립됐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는 일단 특별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예수님이 어디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개인적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버지로부터 개인적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런 통신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신들 이런 통신은 조설자들과의 연락 이걸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 어쨌거나 단지 조절자는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그 통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절자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 계속 이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행성의 고립은 결코 조절자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역 우주나 초우주나 중앙 우주의 어느 부분하고도 통신하는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왜 격리된 세계에서 문명 예비군에 속하는 최상이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행성 고립의 장애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기법에 의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천사장 회로가 유란시아에서 활동했지만 그 통신 수단은 대체로 천사장 군단 자체의 거래에 한정되어 있다.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아까 이제 직접 그 행성에서 이제 고립되어 있는 행성에서 그 소통은 누가 누구랑 하냐면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조절자들이에요. 인간에게 묶여있지 않은 조절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들이 우주의 어떤 그 필요한 통신, 그 회로 이런 통신이 필요하면 이분들이 통해서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법이 아마 그 행성 고립 장애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사장애가 유관시 활동했다. 이건 뭔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땅에 무덤에 있는 혼들을 일으켰잖아요. 무덤의 혼들이 잠자고 있었는데 잠자는 혼들을 손자 혼들을 아이고 갑자기 어지러워. 혼들을 이제 불러 올렸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은 사람 때가 되면은 섭리시대 때가 되면은 저택세계 부활실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장 회로가 유란시에 활동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깨어난 유란시 행성에 깨어난 자들이 유란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깨어 있어요. 유란시아에서 부활한 거예요. 이게 통신수단 대처 천사장 군단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천사장 회로는 섭리시대에 같이 활동하는
첨신시대에만 그 천사장 회로가 발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리의 영이 보편적으로 수요된 시대는 수요된 행성은 보통은 이제 3일 만에 이제 10일 만에 그 저택시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있는데 유라시아 행성 말고 세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을 봤을 때 이 유라시아에서 천사장 회로가 있다는 것은 천사가 유라시아에서 활동했다는 그 당시에 그때 근데 그 최근에 했다는 거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확히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일단 예수님과 부활하시면서 아무튼 그 다른, 그러니까 뭐야, 말하자면은 그 천사장 회로가 분과예요, 분과가. 왜냐하면 천사장 분과가 이제, 그 지역 세계에 천사장 회로가 있거든요. 지역 49세계에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새로 섬유 시대가 발전하면서 천선상의 회로가 열리면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라시아 그 예수님이 있을 때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게 있는데 이거는 천사장 자체의 거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그때만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만 일어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좀, 잠깐 천사장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참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응. 네, 지역 천사장들은 창조하들과 우주의 어머니의 자손이에요. 잘한 사람, 이 천사장을 잘 모르면은 보통 천사 그룹들의 총대장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천사장들은, 이 아켄젤들은 저기 창조하들과 우주 어머니의 영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주의 어머니의 영 단독 자손이니까 기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네바던에 거의 80만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들은 몇 안 되는 그 가브리엘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우주의 퍼스널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역우주에는 총대장, 행정대장이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모든 그 권한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사장들은 가브리엘 관할에서 벗어나는 집단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권한으로 활동을 해요, 이들은. 어떤 부분을 같이 함께 의미하면은 이 부분들도 천사장이 셀빙턴 7급 집단 구체에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 모론시아 세계에 가면은 이 천사장 세계에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여기서도 그 저거 그 공부를 다 잘했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 수요일 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모론시아 세계 탐방을 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 8시쯤에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생명 운반자 세계가 이제 36편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어떤 그 셀빙턴 집단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셀빙턴에서 우리가 490번 변하잖아요. 이런 부분 세 개에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요거 후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힘드니까. 예, 예, 예.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미주 선생님? 37.33. 네바돈의 천사장 군단들은 이 서열에서 처음 태어난 자가 여기 뒤에 안 보여요. 사진 때문에. 사연자가 지휘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사장의 분과가 분과본부가 유란시아에서 유지되고 있다. 네바돈 바깥에서 온 학생 방문자들의 관심을 바로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 특이한 사실이다. 그들이 우주 안의 거래들을 일찍 관찰하는 것 중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이 상승하는 많은 활동을 지역체계 사타니아의 본부에서 지휘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유란시아라고 불리고는 작고 보잘것없는 거주 세계에서 어떤 천사장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어서 유란시아에 대한 미가엘의 수요와
너희와 너희의 비천한 구체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졌다는 것이 즉시 드러난다. 예, 예, 이 부분인데, 음, 예, 안 읽으셔도 되고. 일단은 이 학생, 우주 네바돈 바깥에서 온 학생 방문자들, 이 이제 유라시아에 방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유라시아 행성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는 건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천사장 회로 분과가 천사장 분과가 이 유라시아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사장 분과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생 방문자들이 유라시아서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 이제 학생 방문자들이 예, 이분 대단한 어떤 사람, 이 어? 박사 방문자들요, 굉장히 음, 높은 존재들이에요. 어, 이분들이, 최후 필사자들은 아니네. 예,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 필사자 출신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음, 학생 방문, 연구자들인 것 같아요. 음, 이분들은 뭔가 연구를 음, 하시는 분들인데, 음, 이분들이 행성회의 음, 참석해요. 매일같이 행성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행성회의는 성격화된 조절자분도 있고, 그다음에 총독, 그다음에 생명 운반자, 총책임자 몇 분들이 있어요. 매일 음, 행성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석을 해 이분들이. 음, 그러니까 말이 학생 방문자들이지 음, 이분들의 영적 퍼스널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는 천사장 분과 본부가 위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유라시아를 방문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행성이 천사장 본과가 된 중요성. 미가엘 재림에 대한 개인적 약속에 대한 엄숙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미가엘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여기서 온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부분이 분과 본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행정의 종료 시기. 이건 뭐냐면 뒤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행성의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들이 추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재림전, 그러니까 미가엘 다시 오기 전에는 큰 변화 없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네바단의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 잘못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라시아의 천하적 회로 분과 분부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지금 114편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 인간의 생존 선택, 조절자와 융합이 있을 때 말하자면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땅 위에서 융합을 했잖아요. 그럴 땐 천사장 인가가 떨어져야만이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이 다시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사장의 인가가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섭리시대의 판결을 이 천사장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행성영주화가 이제 이 유란시에 왔을 때 이 천사장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시대가 제 섭리시대가 새롭게 연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도 이런 행성영주가 섭리시대를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섭리시대를 판결하는 주제자가 바로 이 천사장들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 운반자들의 이식을 할 때 천사장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천사장 우두머리가 주관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허락하에서 가브리엘이 명령하면은 바로 천사장위원회가 소집돼서 생명 운반자 생명의식이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리 통제자는 10개의 다양한 퍼스널리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천사장위원회가.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에 대한 생명 인식에서 이렇게 회로를 저기 물리 통제자들 또 이 이제 알맞게 회로를 연결해 주면 바로 생명 운반자를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사장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어, 이 부분 참 우리가 재밌게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일단 생존 필사자들의 퍼스널리티 요소,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퍼스널리티 요소는 선사장들이 특별 활동 세계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퍼스널리티 요소. 그래서 우리가 부활실에서 부활할 때 이 퍼스널리티 요소가 부활실에서 재조립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퍼스널리티 위치는 모른다는 거예요. 퍼스널리티 요소는 천사장들의 특별 세계에서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 퍼스널리티, 만약 내가 죽으면 내 퍼스널리티 요소는 일단은 천사장 특별 세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택 부활실에서 다시 재조립이 되는데 이때 수호천사가 오고 조력자가 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내가 죽은 내 퍼스널리티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천사장 회로 작동. 뭐 이제 가브리엘의 선언이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 그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이거 같이 봐주실까요? 유지 선생님? 아, 3장, 천사장 회로는 유란시아에서 그때 처음으로 작동을 뒤에 안 보여요, 사실. 잠깐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네, 가브리엘과 네. 어, 천, 천사장의 무리들은 행성의 영적 극점이 있는 자리로 이동했다.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냈을 때 체계의 첫 번째 저택 세계로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번쩍 날아갔다. 미갈의 명령에 따라 유란시아의 섭리시대의 죽은 자들 일어나게 하라. 그러자 아담 시절 이후에 잠들고 아직 심판받으러 가지 않은 유란시아 인류의 모든 생존자가 모론시아 몸을 입을 준비가 되어 저택 나라의 여러 부활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순간에 세라핌과 그 동료들은 저택 세계를 향하여 떠나려고 준비했다. 생존한 이 필사자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데 한때 배치되었던 이 수호 세라핌들이 보통은 저택 나라의 부활실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 자리에 있었을 터이지만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하여 가브리엘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 때문에 이때 바로 이 세상에 있었다. 아까 제가 그 일반 보통 그 잠자는 생존자들이 이제 저택나라 부활실에서 나타났고 이 모로시아 이 선사장 회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모로시아 부활에 관련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라시아 행성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천사장 회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존재들은 같이 함께 부활이 된 건지 그때 같이 부활된 거로 이 땅에서 유라시아 행성에서 일어난 건지 부활이 돼서 다시 재턱시에서 재조립된 건가? 이 부분은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천사장 회로가 이제 한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최근 유라시아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먼 우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현상을 인식한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아직도 통달하지 못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인력 메신저들과 어떤 종류의 신비의 훈계자들이 해낸다고 믿는다. 나는 조절자가 오직 필사의 마인드를 재구성하는 데만 전념한다고 믿지 않는다. 성격화된 조절자와 기타 서열에 밝혀지지 않은 프리퍼서널 영들은 그 영역의 생명 존재들과 직접 가지는 우주의 아버지의 접촉, 설명되지 않은 접촉을 대표한다고 확신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주아버의 영적 현상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단독 메신저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또, 인력 메신저, 또 신비 훈계자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해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단독 메신저들이. 그래서 조절자는 이제 어떤 뭐 우리 안에서 마인드를 되게 좀 이렇게 좀 높이는 데에만 전념하지 않고 않는다고 성격화된 조절자라든가 밝혀지지 않는 많은 프리퍼선의 영들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표한다.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인력 메신저 부분들이 저도 이제 그 헤아릴 수 없는 일의 많은 상당 부분이 인력 메신저들 또 신비 훈계자들이 이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인력 메신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인력 메신저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네, 또뭐 준비를 봤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력 메신저들 이분들은 뭐 소속이 어디냐면 신별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그리고 뭐냐면 수정되고 성격화된 조절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라시아의 그 총 조절자들이 감독을 하시는 분이 성격화된 조절자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은 이 성격화된 조절자들 출신이면서 어느 정도 수정돼 가지고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본질을 잘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32편에서도. 그리고 이제 높은 성격 존재들이고 신성하고 지적이며 감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횡단한다는 거예요. 이 인력 메신저들이. 말하자면 뭐 메신저들이니까요. 어, 예. 필사군단, 채우자들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데 이들은 총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는 인력 메신저들 감히 퍼스널리티로 부르지만 그들은 초월형 존재, 그다음에 제한이 없는 무한한 퍼스널리티들이다. 그래서 이 단독 메신저들과 비교했을 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인력 메신저들, 최필사 채우자 군단이 보통 990명, 9명으로 채우자 군단이 이제 한 군단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인력 메신저가 딱 한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4세 군단에. 그리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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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필사, 우드머리. 뭐지, 잠깐만. 인력 메신저들은 그 인원에 제한 없이 채우자 종대에 소속될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의 우두머리만 채우자 군단에 수속된다. 우두머리만 채우자 군단에 소속된다. 예. 우리에게는 동료 메신저 999명 연구 직원이 관심이 있고 인력 메신저. 이 내용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인력 메신저는 기원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어디 출신인가, 성폭화된 조절자 출신이다.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다라는 표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예, 다른 영적 영향들 관계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음, 음. 문수 선생님? 잠깐만요. 네, 예, 예,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4. 다른 영적 영향들과의 관계.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 속에 있는 아버지의 끌어당기는 영적 힘이며 인간을 더 높은 목표로 이끈다. 조절자는 우주 통치에도 기여하고 둘은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음, 조절자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모든 영적 영향과 완전히 조율되어 함께 작용한다. 행성이 고립되어도 조절자는 우주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고립된 세계에 사실상 유일한 통신 경로 역할을 한다. 음, 조절자 마인드 재구성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영들과 함께 아버지가 우주 존재들과 직접 접촉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네. 이걸 끝냈네. 우리 내용의 다른 영적 영향들과의 관계는 달랑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영적 영향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진리의 영, 성령 그리고 조절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완전히 조율돼서 함께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단독 메신저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아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조자가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이제 파헤치고 또 연구하고 같이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가 아까 어느 분 표현만 따라했지만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한계를 느낍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 녹화는 여기까지,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